복음의 능력 9번째,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민족이 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 나라가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몫이 있으니 그 몫을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에게 일부 재산을 이제 정리해서 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이 아들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먼 나라로 갔냐? 아버지의 눈 밖에 나려고, 아버지의 터치에서 벗어나려고 멀리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 자유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이 둘째 아들은 거기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막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 재산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친구도 하나 둘 다 알거지가 되는. 어느 정도 알거지가 됐냐면 이 기거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만이라도 붙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곳에 취직을 합니다. 그 취직에서 뭘 하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얼만큼 흉년이 들었냐면 이제 품삯도 못 주고, 품삯은 아니라 돼지가 먹는 돼지 주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돼. 저게 돼지 주염 열매인데요, 저걸 어떻게 사람이 먹겠습니까? 저 돼지 주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정말 가난한 극빈자들이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제 6.25 막 끝나고 또 그 전에 보릿고개, 초근목피라고 하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지금 이 탕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를 쫄쫄 굶으면서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그 품꾼들조차 풍족하게 먹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투덜투덜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걸 보고 막 달려와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탁 껴안고 아들아 기다렸다 잘 왔다 하면서 그 아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이게 제 1막입니다. 제 2막은 이제
큰 아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큰 아들이 밤 늦게까지 이제 저녁 해질 때까지 그렇게 밭에서 일을 막 고단하게 하고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데 어디선가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어딘가. 그리고 집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소리가 자기 집에서 들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에서 지금 잔치 벌어질 이유가 없는데 웬 잔치냐. 그래서 이제 종을 불렀어. 이게 뭐냐? 그래 자초지종을 들은 거야. 이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막 치밀어. 그래 이렇게 결정해서 나는 내 동생을 환영하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밖에 쭈삣쭈삣 서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야 아들아, 동생이 왔어. 동생이 왔어. 얼른 들어가서 동생을 우리 환영하자. 그랬더니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9절에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그동안 한 번도 잡지 않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이 놈을 위하여 이렇게 살찐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막 화가 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여 그래. 분노가 막 치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대목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어요. 복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가 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내 멋대로 살고 이제 그렇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집안이 형편이 없어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부모님 분위기도 안 좋고 가정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두 번째는 집안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지. 세상의 호기심,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세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가정 분위기도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을 정도면 나름대로 경제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계획적으로 뛰쳐나간, 가출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나갔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입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죠. 교회를 다녔다가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문득, 그럼 한번 나가볼까? 한번 나가보세요. 개고생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 쥐염 열매조차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 추위에 더위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생고생을 한 거죠. 생고생.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버지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면 정말 폐영무도한 사람, 살인자들, 그죠? 자기의 가족들을 죽인 사람들,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과거에 참 이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여러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러면 탕자의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지금도 왔다 갔다 하죠. 들어왔다가 나갔다, 집 밖으로 나갔다가 순식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예. 시간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물질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자양자지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아버지, 예. 그리고 내가 먹고 살만하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분 그런 모습, 끊임없이 들락달락 들락달락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힘들구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새 옥지를 끼워요.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22절에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뭘까요? 제일 좋은 옷. 예. 여러분 이 제일 좋은 옷은 바로 예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주신 거예요. 임금 그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게 되면 이제 임금이 예복을 다 나눠줍니다.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벗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예복을 벗어 던지지 말고 이 예복을 잘 입고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락지를 딱 끼우는. 이 가락지는 뭐냐 하면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끼고 있던 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준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형편이 없어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 옛날에 탕자처럼 살았잖아, 너 옛날에 죄인이었잖아,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 가락지를 끼워준 이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발에 신을 신겨주셨어요. 발에 신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종들은요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인지 아들인지를 딱 구별하려면 신발을 보면 알아요. 신발. 그러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은 아들이고 신발이 없는 사람은 종이에요. 자, 그런데 새 신을 신겨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마친 다음에 권사님이 오늘 꾼 꿈이에요. 오늘 꾼 꿈. 무슨 꿈을 꿨냐 하면 어떤 쇼핑센터에 딱 갔는데 이제 1층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보니까 자기도 자기 딸도 신발이 없는 거예요. 왜 신발이 없지? 그러면서 야, 너 신발 어디 갔니? 그랬더니 저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그래? 그러면 얼른 가서 신발 가지고 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아이를 그냥 놨대요. 자기의 신발은 2층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발을 찾으려고 2층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에 깼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너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구나. 네가 스스로 신발을 찾으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어려서 신발을 찾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하면서 막 울면서 딸에게 사과를 했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것 용서해다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렇구나, 신발이구나.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발을 신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발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 속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신분, 이것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신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살찐 송아지는요, 제가 레위기를 연구하다가 새벽마다 레위기 보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할 때는요 염소와 양을 잡아요. 그런데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할 때는요 송아지를 잡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제사장의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저 나쁜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 둘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형편이었고 아직까지 세상에 그 죄악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증표로 하나님이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것을 다시 찾는 비유예요. 잃은 양을 찾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미에 가서 다 뭘 하냐면 잔치를 열어요. 얼마나 기쁜지. 잃은 것을 찾았는데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그 잔치를 여는 것은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비해서 여러분 그 잔치는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잃은 자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길 잃은 양,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그 어린 양들을 향하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탕자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요, 일평생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아버지를 도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밭을 일구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열지 않더니 이 둘째 동생 이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마음에 서운한 마음도 생길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아버지 집.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였어요. 열 몇 살 될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예수님이 친척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흘길을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오늘날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충성했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먼저 믿은 우리 입장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 건 너무 잘한 거죠. 교회를 애쓴 건 너무 잘한 거죠. 그러나 이 큰아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그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아마 이 세 가지 양상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부터 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나가서 그 언덕 위에 서서 자꾸 멀리 쳐다보고 있어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동생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첫째 아들, 형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요. 알았어요. 나는 정말 내 동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마음이 그러니 내가 동생을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한번 동생을 찾아서 데리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일에 집을 나가서 둘 동생을 찾아왔더라면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막 벌어졌잖아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 들어보니까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형의 입장이라면, 우리 재원이가 저러다 돌아왔어. 그러면 재원이 같으면 어떻게 해? 막 들어가서 어이구야 재원아, 아이고 참 속으로 몰골은 엉망이지만 어쨌든 환영한다. 환영한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연서 안 그럴 거야? 그럴 거잖아. 예,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럼 최소한 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하죠. 야, 같이 들어가자. 동생이 왔어. 같이 들어가서 우리 동생을 환영하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서 동생을 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어요. 뭘 모르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충성은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애썼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과도 있어요.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교회에 자주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 같은 교육자, 직분자, 먼저 믿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아가는 마음, 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또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 우분투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대요.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단다. 아프리카면 반트족이라고 있대요. 이 우분투라는 말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던 그러한 단어였다고 하네요. 이 반트족 안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 부족 안에서 늘 우분투, 우분투 하면서 이것을 실행을 했어요. 이 우분투라는 단어가 어떻게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냐면 어떤 인류학자의 실험으로 유명해졌대요. 어느 날 그 반트족 안에 들어가서 이 인류학자가 이런 재밌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몇 번은 먹어봤을 만한, 근데 이 마을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아주 탐스럽고 또 맛있는 딸기를 몇 바구니를 저기 떨어져 있는 나무 위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쫙 아이들을 불러놓고 동네 아이들 쫙 불러놓고 이야기한, 자 지금부터 내가 요이 땅 하면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이거 다 먹는 거야. 왜 이런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실험을 딱 했는데 아이들이요 출발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손을 쫙 잡고 일렬로 촉촉촉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딸기를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먼저 도달한 아이한테 이거 다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왜 뛰지 않았니?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달리기가 빠르거든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물론 저 혼자 먹지 않고 여러분하고 같이 먹겠죠. 내가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눠줄 거야. 아마 적어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물어본 거야.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동시에 우분투 그런 거야. 그 마을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먼저 닿으면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슬퍼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은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못 쫓아오는 그 누군가가 있잖아요. 힘들어한 그 누군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탕자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철없던 모습,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영까지, 여러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받아줬으니 너희들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마.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돌에 맞아 죽어도 싸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길거리 다닐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이고 나쁜 놈, 아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어서 나는 내 아들 다 용서했다. 그러니 너희는 노터치, 너희는 모함하지 마, 너희는 정죄하지 마, 너희는 비난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때 마귀가 정죄하죠.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봤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 잔치를 여는 거예요.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를 열면서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건들지 마라.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다 받아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어때요? 우리가 잘못하면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상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잃은 동생, 잃은 양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가서 나누세 아버지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임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고 또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가족들의 신앙을 돌보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따님에게 손을 붙들고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 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죠. 하나님은 그토록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잇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까,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왜 나를 지옥에 보내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실 만큼 다 하셨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 방향성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울고 계시고, 아버지는 식사도 못하시고, 아버지는 잠도 못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나름대로는 충성한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탕자였던 나였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철든 첫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